정신, 마음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머리말. 계절마다 기억나는 꽃 향기가 있습니다. 봄을 여는 매화와 향기, 이어 피는 조팝나무 꽃향, 라일락 꽃향, 아카시아 꽃향, 작약꽃향, 한여름의 연꽃향, 칡꽃향 등등 입안에 넣고 잘근잘근 씹어 먹어도 기분이 퍽이 좋을 것 같은 이런 꽃향기. 이 향기들이 각각 어떠어떠하다고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나요? 없죠. 맛은 달다, 쓰다, 시다, 맵다, 짭다, 매콤달콤하다, 짭조름하다 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냄새에 대해서는 구리다, 매캐하다, 향긋하다 이것 말고는 다른 표현이 우리말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열거한 꽃들의 향기를 기억하고 구별하여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어쌔신이라는 영화에서는 추적자가 자스민 하면서 여자의 향수 냄새를 따라서 표적을 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쌔신 영화 보신 분 있나요? 다들 기억이 안 나. 하도 오래된 영화입니다. 제가 재밌게 봐가지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쌔신 우리말로 표적이란 뜻인데 아주 오래된 영화예요. 실베스타 스텔론이 주인공이에요. 그 상대 적수 이름이 무슨 이름이 미구엘인가 하는 저격수가 사람이 북적대는 놀이공원에서 주인공 실베스타 스텔론의 그 파트너의 여자를 보지도 않고 자스민 하면서 향수 냄새를 따라 추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번 경험한 향기는 정확하게 기억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수식이나 논리를 내세운 이론 또는 언어, 이름 등은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쉽사리 잊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알기는 알았는데 느낌이 없었기 때문에. 느낌으로 아는 것을 우리는 감성적 이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첫사랑 안 잊어버리잖아 전부. 그죠? 그 느낌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감성적 이해로서 이루어진 기억들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 순간 역시 그러합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29살 때 카필라성을 떠나 출가를 합니다. 출가한 고타마, 이름이 고타마가 아니고 성이 고타마. 석가모니 부처님의 원래 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김씨, 이씨, 박씨 하는 것처럼 원래 성이 고타마고 이름은 원래 시타르타입니다. 시타르타.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죠. 한참 잘 나가다 요즘 인기가 시들어진 하버드 출신 스님이 있죠. 해민 스님. 아십니까? 네. 그 스님이 차린 그 선언 이름이 고담선언이에요. 고담선언. 그 고담이 뭐냐 하면은 바로 고타마 부처님 이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쨌든 부처님께서 설산이라 하면 지금의 히말라야 산이죠. 설산에서 험난한 고행 수행을 하다가 6년 만에 고행을 끝냅니다. 그 고행이 얼마나 힘든지 스리랑카 라오르 박물관에 모셔진 고행상의 모습을 보면 알지요. 피골이 상접해서 뼈만 남은 모습입니다.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요즘 세상에 뭐 손바닥 안에 다 있잖아. 석가모니 고행상 하면 다 나옵니다. 피골이 상접하고 눈이 움푹 패인 가운데 눈빛은 행행히 살아있습니다. 고행을 끝낸 것은 지나치게 몸을 힘들게 하는 수행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몸이 괴로우면 뭐 정신이 한 군데 집중이 잘 안 되죠. 예. 고행을 끝내고 산 아래 동네 우루벨라, 지금은 거기를 보드가야라고 부릅니다. 예. 우루벨라의 네란자락강에서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고행을 끝낸다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때 함께 같이 수행을 했던 여러분과 같은 도바이라 5 비구가 있었어요. 5명의 비구가 목욕을 하는 고타마를 보고 고타마는 타락했다. 더 이상 수행자가 아니다. 하고 실망하고 비난을 하면서 고타마를 떠나가 버립니다. 목욕을 마치자 마침 그 길에 우르벨라 마을 촌장의 딸 수자타라는 소녀가 천신에게 우유 공양을 드리러 가는 길이었는데 수행자 고타마를 보자마자 그 공양을 갖다가 부처님한테 드리고 싶었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 고타마에게 수자타 소녀가 이 우유죽 공양을 갖다가 올립니다. 그래서 이 우유죽을 먹고 부처님께서는 기운을 차립니다. 기운을 차리고 바로 핏발라나무가 뭔지 모르죠. 잘. 지금의 보리수 나무입니다. 보리수 나무를 원래 이름은 핏발라나무라. 이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서 길상초 풀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은 지금 좋은 방석에 앉아 계시지만 부처님은 풀 깔고 도 깨달았어요. 그죠? 방석한테가 돈 못 깨달으면 그거 등신이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 부처님께서 불을 깔고 깊은 선정에 뜹니다. 선정은 한 곳에 정신이 집중돼가지고 아주 고도로 고요해진 상태입니다. 우리 불교 팔상도에 보면은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팔상도라 하면 부처님의 생애를 갖다가 8가지로 크게 나눈 게 팔상도다. 이거는 전부 다 뭐 기초 불교 대학 수업에서 다 가르쳐 주는 것인데 다시 한번 되짚으면은 도솔레이상,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녹원전법상, 쌍림열반상 8가지라. 도솔레이상이라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원래 도솔천 내원궁이라는 궁전에서 계셨는데 이름이 호맹보살이었어요. 그때 이 사바세기에 내려오고자 어디에 태어날까 하고 살피다가 바로 정반왕의 아내인 마야 부인의 태속에 들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야 부인의 태속에 내려오는 장면이 바로 도솔레이상이라. 그리고 비람강생산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룸비니 동산에서 부처님이 탄생하시는 모습이 비람강생상이고, 그리고 사문유관상은 자라서 동서남북 4대문을 갔다가 4대문에 나갔다가 병자를 보고, 그리고 늙은이를 보고, 그리고 죽음의 행렬을 보고, 마지막 북문에서는 수행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왜 늙고 병들어 죽어야 하는가 하는 그 의심을 품고 그 죽음을 초월하고자 죽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 북문에서 수행자를 봤잖아. 저 수행이야말로 정말로 그 길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고 출가의 결심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사문유관상입니다. 그래야 드디어 29살 때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성을 뛰어넘어 밤중에 출가를 단행을 합니다. 그게 유성출가상입니다. 그리고 수화항마상, 설산수도상, 설산 6년 동안 고행을 하시는 그 수도하는 모습이 설산의 수도상이고, 그 다음에 수화항마상은 지금 방금 얘기했다시피 나무 아래에서 도를 깨닫는 모습인데, 도를 깨닫기 직전에 마음의 번뇌와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불교적으로 마왕 파순이란 마왕과 싸우는 장면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곧 그 싸우는 그 장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 명예욕,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애욕 등의 그 갈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부 수행의 길을 방해하는 요소들이죠. 이 수와 항마상이 바로 그 해방놓는 모습을 다 뿌리치고 도를 이루는 모습이 수와 항마상이고, 그리고 녹원정법상은 성도를 하신 뒤에 베레나스의 노갸온이라는 동산에서 자기 친구였던 도반이었던 5 비구에게 법을 전하는 모습이 녹원정법상이고, 쌍림열반상은 쿠시나가라 쌍림 사라수라는 나무가 있는데 키 큰 나무입니다. 키 큰 나무
두루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셨기 때문에 쌍림 열반상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수와 항마상이 부처님께서 도를 깨치는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마음에 일어나는 각종 갈등을 다 물리치고 깊은 선정에 들었다가 새벽에 샛별이 반짝하는 모습을 보시고 바로 도를 깨달았습니다. 말 그대로 생사를 초월하셨다 이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이 수와 항마상에 있는 그 모습대로 지금 현재 상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인이라고 수인. 여러분들 부처님 수인 그러면 어느 부처님 잘 모르죠. 그죠? 손의 모습이에요. 손의 모습. 손의 모습 내가 몇 가지를 알려 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수인은 왼손에다가 같이 해보세요. 오른손을 얹어가지고 이 엄지를 맞대고 이렇게 배꼽 아래로 살 자연스럽게 내리면은 이것이 선정이에요. 선정에 들었다 하는 겁니다. 이 선정에서 오른손을 풀어가지고 왼손은 그대로 있고 오른쪽 무릎을 탁 집어서요. 집으면은 손등을 위로 하고 탁 치면은 이것이 뭐냐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인이라 항마 촉지인이고 그리고 오른손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요건 주로 미륵 부처님의 수인이 요 수인인데 요거는 겁내지 마라. 시무애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요 손에서 왼손을 다시 올립니다. 올리고 검지를 딱 세워보세요. 이렇게 탁 합해보세요. 짝 싸보세요. 이렇게 가슴에 딱 대면은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수인인 직권인입니다. 직권인. 너와 나는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걸 싹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보세요. 요런 부처님 상호도 있어요. 요런 식으로 대학선식으로 이렇게 벌리면은 여기 뭐냐면은 법륜이라 설법할 때의 모습입니다. 설법할 때의 모습 부처님 요런 부처님 말이에요. 요것도 똑같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수인이라. 그리고 요런 수인도 봐줘요. 요런. 나도 이 수인이 무슨 제목인지 잘 몰라요. 노사나 부처님의 수인이라. 뭐 이게 시무애인이니까 요래 뭐 쌍시무애인이가 모르는데 제가 재미있게 표현하자면은 요 서양에서는 너 그잖아 그죠? 너 그거 우리 경상도 말로 뭐랍니까? 대다마 수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마음이 갈등이 일어나고 화가 날 때는 대다마 하면 됩니다. 노사나불 부처님 생각합니다. 대다마 수인 따지 보면. 이 수인 이름이 잘 없어요. 경기 어디 나타나 있는 게 없어. 노사나 부처님의 수인이고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의 구품 수인이 있어. 9가지 수인이 또 더 남아 있어. 그 9가지 수인에 대해서는 뭐냐면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극락세계에는 구품연대라는 게 있어. 구품연대가 뭐냐면은 그 극락세계 즐겁다는 세계도 9단계로 나눠져 있다. 최고 즐거운 세계, 그 다음 즐거운 세계, 그 다음 즐거운 세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상생, 그리고 중품 중생, 하품 하생, 품계가 있고 그 상품에서도 상품 상생이 있고 상품 중생이 있고 상품 하생이 있고 그리고 중품에서도 중품 상생이 있고 중품 중생이 있고 중품 하생이 있고 그리고 하품에서도 하품 상생이 있고 하품 중생이 있고 하품 하생이 있는 거라. 자, 그 수인이 부처님 그 아비타 부처님의 수인은 9가지죠. 9가지. 요것이 상생인입니다. 상생인. 최고 좋은 세계에 태어난다. 요 밑에 손가락을 갖다 똑같이 하면 상품 상생이라. 이렇게 하면. 부처님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한 수인이 있습니다. 상품 상생인이라. 그리고 요거는 중생이라. 중품이라. 중생이라. 중간 세계에 태어납니다. 요걸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은 상품 중생이 됩니다. 요거는 하생이라. 요거는 이렇게 하면 상품 하생이 됩니다. 이게 중품 중생, 상품 중생, 하품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갑니다. 상중하. 밑에 손가락도 마찬가지로 상중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화사의 금당선언에 있는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 돌부처님이 계시는데 거기는 아마 중품 하생인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부처님 따라서 다 그걸 달라요. 상품 상생인 하는 부처가 다 덤물어요. 그거는 그 정도까지 하고 지금 항마촉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항마촉진은 아까 선정인에서 풀어가지고 무릎을 탁 친 거죠. 딱 친 건데
요 항마촉지는 경전에는 망이 하도 그걸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도를 해방을 놓으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이 부처가 될 자는 깨달을 자는 오직 나뿐이다 하고 외치면서 땅을 가리키면서 지신이여, 땅에는 지신이 있어, 지신이여 이 사실을 증명하라 하면서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 항마라는 마구니를 물리친다는 뜻이죠. 그리고 촉지라는 것은 땅을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그 항마 촉지는 바로 지신에게 가리키는 모습이 항마 촉지예요. 그죠? 알겠죠?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인 확실히 알았죠? 네.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항마 촉진이라고 하는데 경전에는 부처님께서 별빛을 본 순간에 그토록 알고 싶어하던 생사초월법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죠? 생사초월법을 알았다는 것은 나와 세계의 실상을 알았다는 겁니다. 실상을 알고 보니까 생사가 따로 없더라 하는 사실을 갖다가 알게 되었는 거예요. 그 알게 되고 부처님께서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죠? 방금 의세신 영화에서 미구엘이 오 자스민하고 그 여자를 갖다가 추적을 했듯이 깨달음 뒤에 할 말이 무엇이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요. 느끼고 난데 우리가 감탄사실을 좋을 때 그잖아요. 그거 말고는 달리 할 말이 없어요.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은 아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렇구나 그 말밖에 못했을 겁니다. 제가 상상컨대 여러분 한번 따라보세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 이 말고는 없습니다. 깨달음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구나 하면서 선정인을 풀어가지고 맞다 하면서 오른손 무릎을 탁 친 거라고 막. 그래서 항마 경전에는 항마 촉기인이라고 하지만 저는 농담삼아 이것은 정각인이다. 부처님이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인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항마 촉진입니다.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감성적 이해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절대 머리로 헤아리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꽃향기가 그런 것처럼 깨달음의 세계를 언어로서 표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분명한 점은 느낄 수는 있어요. 그 느낌으로 이끄는 것이 본 담마야나 전법대학원의 목표입니다. 담마야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그렇죠. 법의 수레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모두 법수레에 올라탔습니다. 담마의 원말은 다르마입니다. 다르마. 국제적인 학술 용어입니다. 이 다르마는.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는 담마 또는 달마라고도 하죠. 우리 왜 법회 거부를 할 때 나무 달마 부중광림 법회 하잖아요. 그 달마가 바로 법을 가리키는 담마입니다. 하지만 외래어 표준 표기를 하면은 다르마가 됩니다. 이 다르마는 치료하고 완화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치료하고 완화하는 뜻. 몸에 상처가 나면은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게 되죠. 맞습니까? 네. 저절로 안 난다니까. 이 다르마 법은 그런 것처럼 청산도 절로 녹수도 절로 산절로 수절로 내 마음도 절로 그런 시 있죠. 그죠? 그 시처럼 저절로 다 낫게 되고 저절로 무엇이든지 다 되게 합니다. 그것이 다르마의 힘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여기도 선생님 잘 안 되는데요 그런 사람 있죠. 지금 뜻대로 안 된다는 그 사람 있잖아요. 안 되는 그것도 다르마의 힘입니다. 안 될 것은 안 되게, 죽을 것은 죽게 만드는 것도 다르마의 힘이라. 그래서 그조차도 그래 안 좋은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지는 일이 많잖아요. 안 좋은 일도. 그런 것조차도 엄격히 말해서 다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듣게 될 법문을 통해서 확실히 이제 풀어나갈 겁니다. 저는 다른 말을 배우는 것을 권장 안 해요.
여러분 각자가 다르마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왜 다르마 그 자체냐 그걸 아셔야 됩니다. 고처에 널려 있는 게 이 법입니다. 다르마는 내가 가는 곳마다 작용하는 것이 다르마 법입니다. 저 하늘 끝에 가도 바다 밑에 가도 작용하는 것이 다르마인지라 어디를 가더라도 다르마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하고 듣고 먹고 마시는 모든 행위가 다르마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르마를 뭐 하는 자입니까? 쓰는 자입니다. 내가 다르마를 쓰는 자는 바로 자신인 겁니다. 다르마, 이 법을 갖다가 어떤 신비적인 대상, 나 따로 법 따로 이런 식으로 여기면은 내가 이 다르마 법에 쓰이는 자가 돼요.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상대가 아니라 내가 다르마 자체가 될 때는 내가 법을 버리고 쓰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 끝에 이 자리에서 당장 깨치시는 분이 나와야 될 텐데 없습니까? 내가 법을 쓰는 자다 하는 이 말에 깨쳐야 됩니다. 전부 용감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용감해지셔야 됩니다. 다르마를 이 법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시무애인이 있잖아. 시무애인 두려워하지 마라. 다르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것인데 내가 다르마 자체가 될 때는 내가 법을 버리고 법을 쓰는 자가 되는데 절대 다르마를 두려워해서 안 된다 했죠. 다르마의 친구가 되고 다르마의 애인이 되고 또 나아가서 다르마의 남편 아내로 삼아야 돼. 다르마를 갖다. 나중에는 아예 한 몸이 되셔야 돼. 한 몸. 이 한 몸이 되는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에 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 신화. 재미가 없습니까? 전부 자문을 자명하는 표정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다르마와 내가 한 몸이 되라 그랬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헤르메스라는 운명의 신과 그리고 미래의 신 아프로디테 그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납니다. 그 아들 이름이 좀 어려운데 헤르마프로디토스라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헤르마프로디토스는 불행하게도 태어나자마자 바로 어머니 아프로디테에 의해서 버려집니다. 산에다 버립니다. 이다산이라는 산에 버렸는데 그 산의 요정들이 이 헤르마프로디토스를 키웁니다. 키우는데 그 산의 요정들이 산에서 키웠으니까 이 젊은이는 아주 자유롭고 분방하고 야성적이고 거친 젊은이로 자라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헤르마프로디토스가 산을 거닐다가 맑은 호수를 발견합니다. 아주 너무나 물이 맑아가지고 그 물에 목욕이 하고 싶어 빨아벗고 들어가서 목욕을 했습니다. 목욕을 했는데 그때 그 호수를 지키는 요정 살마시스라는 요정이 그 남자의 모습을 보고 완전히 빠져가 반해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 재밌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당장 막 그 남자를 갖다가 차지하기 위해서 살마시스라는 요정이 남자에게 덤벼듭니다. 그런데 이 헤르마프로디토스는 부끄러워가지고 한사코 거절을 했습니다. 살마시스가 이 남자에게 막 키스를 퍼부어댔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르마프로디토스는 안돼 하면서 거절을 계속했어요. 우리 우스갯 말로 안 돼요 그럼 돼요 하다 그러는데 이건 끝까지 안 된다 했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 살마시스가 공중원하게 외칩니다. 신들이여 저와 그를 어떤 것도 갈라놓을 수 없도록 하나 되게 하소서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몸이 합쳐지고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한 몸. 그래서 헤르마프로디토스를 갖다가 양성일체의 존재로 표현을 합니다. 지금까지. 양성이 뭐냐? 남자 여자를 다 가졌다 이 말이에요. 남자 여자를 남자 여자가 한 몸에 다 있으니까 좀 야한 얘기지만은 남자 따로 구할 필요 없죠? 여자 따로 구할 필요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된다. 법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얘기하고 내가 법이 되라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법을 따로 구하지 않아도 법이 내게 있다는 말과 그 의미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합니다. 나는 나를 쓰는 자다. 나를 쓰는 자. 나를 쓰는 자입니다. 그래서 법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되어야 됩니다. 내가 법 자체가 되어야지. 뭐 배워가지고 뭐 법이 어떠니 저떠니 뭐 말해봤자 다 헛방입니다. 그 길을 법의 신장 반야신경과 함께 할 것입니다. 신장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죠.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니까 좀 어렵긴 해도 반야신경이 좀 어렵습니다. 누구도 이 반야신경 이걸 갖다 풀어주려고 하는 분은 잘 없어요. 왜냐하면 참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반야신경 선택은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반야신경 보험 공부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한문으로 된 경문은 아까 입학식 때 외웠으니까 우리말 반야신경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중이 함께 봉독하는 것을 합송이라고 합니다. 범으로 샹크 히티라고 하죠.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3개월 뒤에 부처님의 말씀을 정리하는 결집 회의가 열리는데 그 회의가 열리는 장소가 마가다국 왕사성 영축산 칠력굴이라. 그 칠력굴에서 느륵바위에 500아라한이 모이고 마지막에 느륵바위에 올라앉아서 부처님의 말씀을 외우는 인물이 아난이라는 인물입니다. 아난다라는 인물입니다. 가장 암기력이 뛰어난 인물이고 그 대열에 늦게 합류를 해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외웁니다. 항상 모든 경전은 여시야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노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난이 올라가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노라 하면 대중들이 다 함께 같이 해보세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노라 이렇게 다 같이 다 하는 거라. 한때 부처님께서는 그러면은 여러분도 다 같이 한때 부처님께서는 어디에 계실 때 하면 다 같이 이렇게 다 외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합송 샹크 히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근본 불교 경전은 안경 들어봤죠? 안경은 아감이라는 뜻입니다. 아감이 수트라. 아감이란 말은 뭐냐?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다. 구전되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언어가 없었어요. 부처님 열반하신 당시에는. 언어가 없었기 때문에 글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글자가. 자, 말은 있었죠. 말은 있었는데 글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외워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 불교 경전 안경이 바로 샹크히티 합송으로 탄생된 최초의 경전입니다. 그죠? 자, 8쪽 우리말 반야신경 샹크히티. 자, 다 같이 합송해 보겠습니다. 8쪽 배웠습니까? 네. 예,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오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상이자여 색과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상이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괴라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비설 진이도 없고 색성양 미적 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없이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덤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 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었으니 맡긴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3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 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이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봤냐 바라밀다 주를 말하니라. 제아제 바라 승하제 못지 사바 제아제 바라 제 바라 승하제 못지 사바 제아제 바라 승하제 못지 사바. 같이 읽으니까 기분은 좋죠? 네. 근데 뜻은 모르겠죠? 네. 좀 어렵습니다. 반야신경이. 자, 우리말 반야신경 다음에 페이지가 Who am I 나오죠? 예. 이 노트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여러분 필요한 거 메모하시라고 각 장의 끝에다가 제가 몇 페이지씩 넣어 놨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근본적인 우리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달간 우리가 우리 공부가 끝나기 전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각자가 계속 가지고 가야 하는 그런 짐이라. 나는 누구인가? 근본적인 질문이다. 근본이라 하면 인연이 일어나기 이전의 소식을 말해요. 여러분의 이름이나 직업, 성별, 나이 이런 것들은 전부 이것과 저것의 결합인 인과 연, 즉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참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연에 의해서 나타난 것은 인연에 의해서 다 사라집니다. 변한다 이 말입니다.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 것은 내 모습이 아닙니다. 변치 않는 것을 꺼내 놓아야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있어요. 변치 않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자기 속의 기쁨, 슬픔, 절망, 우울, 화, 좌절, 환희, 성공, 행운 이런 것들은 전부 이것저것의 결합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고 훌륭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결합의 꽃입니다. 꽃은 다 지잖아. 피었다 크면 다 지잖아. 변한다는 말입니다. 나쁜 것도 말할 것도 없죠. 나쁜 것은 좋은 것도 그런데 내게 아닌 것 전부 영원히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자기 감정이 자기인 줄 알고 슬프다, 괴롭다, 온갖 앙탈을 부리고 와서 합니까? 맞습니까? 다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를 알면은 그런 앙탈을 부릴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영원히 잡을 수 있는 것이 없느냐? 없다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사라지죠. 없는 지금 공부가 뭐예요? 안 그렇습니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잡을 수 있는 게 뭐냐? 그걸 알기 위해서 제가 설법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있다는 얘기. 그게 뭐냐 하면은 능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난아, 돌려줄 수 있는 것은 네가 아니지만 돌려줄 수 없는 것은 네가 아니고 누구이겠느냐라고 아난에게 묻습니다. 돌려줄 수 있는 것. 어렵습니까? 우리 몸뚱이를 한번 보세요. 요즘 세상 의학 기술이 발달되어가지고 간도 빼주고 콩팥도 빼주고 안 그렇습니까? 눈도 빼주잖아 남에게. 응? 다 빼줄 수 있는 것인가 다 남에게 돌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몸뚱이 안에 있는 것을 다 돌려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알죠. 그러니까 내가 돌려줄 수 없는 그것이 진짜 백이 내가 되겠단 말입니다. 돌려줄 수 없는 것이.
그것은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어. 그리고 손에 쥐어줄 수도 없어요, 제가. 자기가 직접 만나야만이 알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옛 어른들이, 그런데 그 모습은 너무나 화끈합니다. 너무나 화끈하고 또렷해가지고 옛날 어른들이 소소영령이라 하고 표현을 한 거야. 적어줄까? 여기 참 이런 거 적어주려고 내가 이거 다 해놨는데. 소소영령. 밝고 신령스럽다는 말입니다. 밝고 신령스럽고 소소영령. 밝을 소자입니다. 빛날 소자입니다. 밝고 신령스럽다. 너무나 또렷이 밝게 빛나 신령스럽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문제 한 개 드릴게요. 이거 맞히면은 평점 별 5개 준다. 평점 하려고 이거 다 갚아놨습니다. 이거 내가 푼 건데 이거. 평점 하려고 안 들고 왔나 그걸. 아이고 한 개 빼먹은 것 같아 뭐. 평점 말하고 여러분 그 명단을 싹 적어가지고 쫙 거기 있었는데 야 방에다 놔두고 왔네. 큰일 났다 얘. 진짜 없네. 물의 본질은 문제입니다. 다 사물마다 본질이 있어. 물의 본질은 적심입니다. 모든 만물은 적심입니다. 물의 본질은 적심이 본질이고 불의 본질은 뜨거운 게 본질이다. 이 대학교 그 철학 강의 시간에 가면 다 그 교수들이 다 가르쳐줘 이 본질에 대해서. 바람의 본질은 움직이는 거야. 움직임이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거 대답하는 사람, 제가 평점 별 5개 준다 했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욕망 때문에. 뭐라고 생각했어요? 욕망. 욕망, 본질. 인간의 본질은 뭘까요? 자, 힌트 한 개 드립니다. 요번에 힌트 주고 맞추면 별 4개라. 4개. 힌트는 제가 앞에서 한 말 중에서 그 답이 있어요. 제가 한 말 중에서. 법이다. 제가 한 말 중에서. 현재 얼마 안 됐어요. 몇 초 안 됐어요. 도배수래. 소소영령. 소소영령. 응답은 많은 사람 누구요? 그래 평점 5개. 벨 4개 줬다. 인간의 본질은 말 그대로 또렷이 밝고 소소영령. 우리 본질. 예. 너무나 또렷이 밝아서 부처님께서는 거룩하다고 말씀했어요. 거룩하다. 너무나 밝아가지고. 거룩하구나. 중생들 모두가 거룩하구나. 그런데 중생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 참으로 가했구나 하고 전법의 길을 나선 게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이것이라고 확정적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얘기인데 이거는 어느 철학자도 아직까지 풀지 못하고 오직 부처님만이 푼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풀지 못한 겁니다. 인간의 본질을 대답하라 하면 대답하는 철학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거룩한 성본이 바로 항상 밝고 빛나고 신령스럽게 한데 우리의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까 누가 욕심이라고 했나 탐욕이라고 했나 욕망이라고 했나 그런 식의 어떤 그 껍데기에 허울에 써가지고 살아가니까 그게 본질이라 할 정도로 바람은 움직이잖아. 움직이지 않으면 바람이 가. 남자네.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을 스스로 멈추지 않고 끝없이 궁구하면 어느 때 문득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며 반야신경 본공부로 넘어가겠습니다.
2달 공부 다 마치고 나면은 다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다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법술의 첫째 날 마하 펼쳐보세요. 이제 VMI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시계가 내 방향으로 와 있어요. 시계가 몇 시고 하는데. 55분. 벌써 1시간이 지났네. 요 입학식 관계로 오늘 아무래도 요 법술의 첫째 날 마하 수업을 다 못 끝내실 수 있습니다. 적당히 하다가 멈추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나아가야 되게 할 때까지 해봅시다. 자, 법술의 첫째 날 마하 펼쳤습니까? 네.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경의 제목입니다. 그 경제라고 합니다. 경의 제목이라고. 원래 번본이 뭐냐면 산스크리트로 된 이 반야신경 경전에는 제목이 없습니다. 제목이 없고 다만 경의 끝부분에 반야 바라밀다의 피로를 마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당나라 현장 스님께서 삼장법사라고 부르죠. 현장 스님께서 번역을 하면서 반야 바라 밀다 신경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목을 붙였는데 우리는 반야 바라 밀다 신경이 아니고 마하 반야 바라 밀다 신경이라고 하잖아요. 이 마하는 원래 저 해인사 대장경에 가도 판본이 있는데 거기도 마하가 빠져 있습니다. 반야 바라 밀다 신경 관자재 보살이라고 적혀 있어요. 판본에도. 그런데 이 마하는 다본 다른 사람이 번역한 반야신경에서 빌려온 겁니다. 차용한 겁니다. 차용한 것이 오늘날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관행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이 된 겁니다. 그 사연을 알고 금일 마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하 한자 가지고 이렇게 이틀 동안 강의를 한다. 법회를 열어야 되니까 저는 강의라는 말을 싫어하는데 이 법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 배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부처대로 왔다고. 부처되는 공부를 해야지. 뭘 배우러 가지고 머리에 뭐 쑥쑥 집어넣는 거 그런 거 별 좋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 마음자리를 갖다 볼 줄 모르면은 그거는 많이 아는 그 자체로 그냥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마하라는 것은 크다는 말입니다. 그냥 큰 것이 아니고 한계 지을 수가 없고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을 말해요. 그것이 무엇이다 하고 단정을 해버리면 한계가 지어지죠. 한계 지어는 까닭으로 마하는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이 세계보다 더 큰 것이다 라고 말해도 비교되는 까닭으로 마하는 마하가 아닙니다. 무한자 무비자라. 말 그대로 한정되는 것이 없고 비교할 것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 불교가 바라보는 세계를 일러서 여러분 삼천대천세계라고 들어봤죠? 네.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데 이 삼천대천세계 중에 그 중에 한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하면은 대충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방경에 나오는 우리 불교의 구조설에 보면 세계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다 나와 있습니다. 넓고 넓은 공간에 향수해라는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그 바다에는 사대주가 각 그룹을 지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스님이 지금 현재 앉아 계신 이 법탁이 바로 향수의 가운데 네 개의 사대주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옆에도 똑같은 세계가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한 사대주의 모습이 어떠냐 하니 최고 가운데에는 수미산이라는 산이 쫙 우뚝 서 있고 해야 달보다 훨씬 높게 올라가 해야 달이 중턱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래요. 이 수미산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동해는 동불파제, 서해는 서구다란이주, 남해는 남선부주는 우리가 사는 데입니다. 북에는 북구로주에서 사대륙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그 세계를 삑 둘러싸서 산이 둘러싸여 있는데 그 산이 7겹으로 쌓여 있다. 7겹으로 쌓여 있으니까 그 7개의 산을 갖다 칠금산이라고 한다. 그 중에 최고 바깥에 있는 산을 철이산이라고 부른다.
옆에 세계도 똑같이 그런 세계가 존재를 하니까 옆에 세계와 경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7개의 산이 있고 마지막에는 천리산이 딱 둘러 있으니까 천리산과 천리산이 마주치는 지점이 있겠죠. 그래서 산 골짜기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천리산의 높이가 해아달보다 더 높은데 그 깊은 골짜기를 갖다가 바로 지옥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이 그 연가 추구할 때 연불할 때 여러분 들어봤죠. 천리상강 오무간 노길이랴 만사만생 그런 구절을 아마 여러분 따라봤을 겁니다. 천리산 사이에 그 사는 지옥 세계 중생을 추구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천리상간이 있고 그리고 거기는 산해주가 여러 군데가 있어. 그 천리상간에 삐 둘러서 있으면 그 둘러선 위로 하늘 세계가 펼쳐져 있어요. 그 하늘 세계가 뭐냐면은 첫째 하늘 세계가 바로 욕계. 욕계는 뭐냐면은 욕심이 많은 중생들이 사는 곳이다. 욕계 6천이 있습니다. 6개의 하늘이 있다. 6개의 하늘. 그 6개의 하늘이 사왕천, 도리천, 도솔천, 야마천, 화락천, 타자재천을 일컬어서 6천이라고 하는데 욕천이라고 합니다. 욕계 6천이라고. 그리고 그 하늘 위에 다시 색계. 색계는 뭐냐면은 욕심은 사라졌는데 욕심이 없는 이가 태어나는 곳이에요. 욕심은 사라지고 그리고 인물, 미색이 아주 빼어나게 훌륭한 사람들이 태어나는 곳이 바로 색계입니다. 그 색계에 18개의 하늘, 18천이 있다. 18천. 그것을 범세천이라고 해요. 범세천. 18천의 하늘이 있고 또 그 위에 또 하늘이 또 있어. 그 하늘이 이제 무색계가 있어. 무색계. 무색계가 뭐냐면은 물질이 없고 오로지 정신만이 오롯이 살아있는 곳을 무색계라고 그래요. 그 무색계에 초선천, 위선천, 삼선천, 사서천 해서 4개의 하늘 세계가 있다. 그래서 전부 합하면 몇 천? 28천이 됩니다. 28개의 하늘이 쭉 있단 말이에요. 욕계, 색계, 무색계를 합해서 우리는 상계라고 부르죠. 부처님 우리 예불할 때 지신기명리함대로 상계도사 하잖아요. 그죠? 그 상계가 욕계, 색계, 무색계입니다. 그 상계를 갖다가 이끌어주는 스승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하면서 그렇게 예불을 하는 겁니다. 그 상계, 그 무색계까지를 합해서 바로 한 세계다라고 합니다. 한 세계. 세계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한 세계. 거기서 잠깐 제가 우리 이제 절에서 새벽에 28번 범종을 울리고 10번 합니까? 그리고 저녁에는 33번의 범종을 울리죠. 그런 것도 뭐 그 까닭을 갖다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괜찮아요. 바로 28번의 아침에 범종을 울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의 28개의 하늘. 그 하늘 세계에 있는 천인들이 사실 하늘 세계에 있는 천인들은 천상 사람들은 우리 인간 세계 사람들보다 오히려 수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즐거움이 가득 차기 때문에. 즐거움이 가득 차 있는데 뭐 굳이 도탁하고 공부할 필요 뭐 있겠는데 공부를 안 하는 기라. 그래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우리는 큰 기회라. 좋은 기회라. 아주 좋은 기회라. 공부할 기회를 가지기 때문에 인간 세계가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28개의 하늘 세계의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으라고 평온을 얻으라고 28번의 종을 치고 그리고 저녁에는 33번의 범종을 울리죠. 33번의 범종을 울리는 것은 그 28천의 하늘에 이미 종을 울리고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육도 중생이라고 그러죠. 천, 인, 악이, 축생, 수라, 지옥 이 세계를 갖다가 육도 중생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미 천을 향해서는 28번의 종을 울렸으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 5가지 그러고 합하면 몇 번 됩니까? 33번 아닙니까? 저녁에는 33번의 범종을 울리는 겁니다. 그건 상식적이고 이제 세계 설명하다가 그거는 상식적으로 얘기행기고 바로 이제만 말씀드린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이 3개를 합쳐가지고 바로 한 세계다라고 하는데 엄청 넓죠. 우리가 뭐 상상할 수도 잘 없어요. 사실 지금 현재 우리 현대과학의 통일장 이론에서
이 세계 너머에 다른 세계가 있는 걸 갖다가 증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만 사는 이 생명이 사는 이 지구만 있는 줄, 이 태양계만 있는 게 아니고 태양계 너머에 똑같은 태양계가 또다시 존재하고 또 그 너머에 또 똑같은 세계가 존재하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에서 말씀하신 환경에서 세계의 구조가 말한 것처럼 똑같이 지금 과학이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세계를 한 세계라고 부르고 한 세계가 1000개가 모이면은 바로 소천 세계가 됩니다. 소천 세계. 엄청 그렇죠, 1000개. 그리고 이 소천 세계가 또다시 1000개가 모여야 중천 세계가 됩니다. 중천 세계. 그리고 또 이 중천 세계가 또다시 또 1000개 모이면 대천 세계가 됩니다. 그래서 합해서 삼천 대천 세계라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불교의 세계관입니다. 그 삼천 대천 세계의 크기를 갖다가 어째 상상으로 헤아릴 수 있겠어요? 없겠죠? 하나, 이 세계를 다 듣고도 모자라지 않는 게 바로 마하. 그 넓은 세계를 다 듣고도 모자라지 않는 게 마하. 과연 마하의 정체가 무엇일까?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이 각자가 풀어야 할 숙제라. 마하가 뭐예요? 대학원이 뭐예요? 어떤 과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분석하고 각종 연구 자료를 뒤지고 끌어내어서 논리를 세워서 그 답을 풀어내는 곳이다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그 얘기는 일반 대학원의 경우고, 우리는 지금 불교 전법대학원생이라, 불교 전법대학원생이기 때문에 일반 대학원 같으면 안 돼요. 그보다 한 단계 더 수준이 높아야 돼요. 한참 높아야 돼요. 일반 대학원 석사 박사라도 풀지 못하는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풀어내야 됩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법이라 말은 법을 전한다는 뜻이죠. 전할 전자, 법법자. 법을 전하는 일이니까 이 세계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와 자기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갖다가 이해를 할 줄 알아요. 그걸 일명 지혜라고 하는데, 이 지혜를 갖춰야만이 다른 이에게 전해주는 일을 말해요. 곧 지혜를 얻어서 지혜를 전하는 일이 전법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혜를 얻지 않고서 남에게 전해줄 수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지혜롭지 못한 이는 전법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나와 이 세계의 실상을 갖다가 파악하는 게 우리 공부인데, 그게 지혜로워지는 게인데,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남에게 법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자기와 세계의 실상을 다 알고 나서도 전법을 망설였어요. 이 좋은 법을 갖다가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내가 열반에 들고 채야 되나? 그런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아무리 말을 해봤자 이 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아직 자기 집착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알아야 돼, 알아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을,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내 입만 아프지 알아들을 사람이 없을 기다. 그 생각 때문에 이 전법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자기 중심 생각, 내가 내다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내다 그런 사람한테 니하고 내하고 하나다 그럼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잖아. 내가 내다 그런 사람한테 니는 없고 없나, 니는 이 세계다 그럼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잖아. 나는 낸데 그런데 니는 없고 이 세계가 니다. 그게 우리 부처님 사상이거든. 그래서 부처님조차도 이 전법을 갖다가 다 알고 나서도, 지혜로워지고 나서도 망설였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혜로워진다는 것은 깨달으면 바로 지혜로워집니다. 바로 얼마나 깨달음이 좋은 게 있네. 깨닫고 싶죠, 여러분? 네. 깨달으면 바로 밝아진 거예요. 그런데 경전에서는 범천, 건청이라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나옵니다.
범천왕 하늘의 왕입니다. 하늘 세계의 어느 왕이 부처님한테 내려와서 부처님이시여 저 연못에 무리를 활짝 뛰어 올라서 핀 연꽃과 같이 이 세계에는 지혜로운 중생도 있습니다. 그러하니 말 그대로 부처님 말씀 맑게 알아들은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하니까 그러한 중생들을 위해서라도 법을 설하소서 하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화적으로 꾸며져 있죠. 그것이 뭐 참이든 거짓이든 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자기와 함께 수행했던 도반, 여러분들 전부 도반 아닙니까? 도반 5명의 비구가 있었습니다. 이 5 친구들을 갖다가 떠올린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전법을 결심하고 찾아간 곳이 바로 이 5 비구한테 찾아갔으니까. 그 우루벨라에서 지금의 보드가야입니다. 보드가야에서 베레나스까지. 베레나스는 지금도 인도의 큰 도시입니다. 바라나시라 해가지고 큰 도시인데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200km. 이렇게 200km면은 뭐 여기서 한 부산까지 정도 되나? 아 부산까지 넘지. 여기서 한 대전까지 되겠네. 대구에서 한 대전까지 됩니다. 그 거리를 갖다가 걸어서 찾아갑니다. 부처님께서 친구 찾아서 친구 도깨치게 만들어 주려고. 대단하죠? 여러분 도반들도 각자 그래야 됩니다. 깨치면 다 도반들을 위해 가지고 깨쳐줘야 돼요. 여러분 조주 무자 하도 들어봤죠? 조주 스님도 바로 무자 하도가 어떻게 탄생했냐면은 자기 도반한테 도 깨쳐주려고 무자가 나온 거예요. 조주 스님 이름이 원래 종심인데 이 종심 스님이 도를 더 깨치기 전에 자기 친구 달정이라는 도반하고 한 산에 들어가 가지고 야 우리 같이 공부하자. 같이 공부해가지고 먼저 깨치는 사람이 안 깨친 사람한테 깨치게 만들어 주기다 하고 공부를 했는데 근데 이 달정이라는 놈이 공부하다가 죽어버렸어. 도도 못 깨치고. 그래가지고 이 조주 스님이 참 도만 생각엔 안타깝다 아닙니까? 돈 매시고 죽은 게. 그래서 이 조주 스님 몇 살까지 살았냐 하면은 120살까지 살았어. 대단하죠? 옛날에 120살 당나라 스님인데 당나라 시대에 120살까지 살았다 그러면은 대단합니다. 120살까지 살은 이유가 뭐냐? 물론 뭐 시간에 불임을 당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 도반 달정이를 기다렸어요. 다시 환생해가 내한테 오기를 한다. 또 깨치 주려고. 그런데 과연 그 바람대로 문헌이라는 중이 어느 날 조주 스님 계시는 종심원을 딱 찾아와서는 하는 말이 지나가는 개를 보고 스님요 저 개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하라고 물었어. 그 문헌이가 죽은 달자이라. 그러자마자 조주 스님 그 말 떨어지자마자 없다! 걔한테 불성이 있으면 누구나 불성이 다 있다 했는데 없다 했으니까 달성이 깜짝 놀랐더라고. 그 없다는 고함 소리에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그 소리에 깨쳤습니다. 달성이가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보니까 지하고 옛날에 그 알던 같은 노바이라. 이런 얘기는 나중에 차차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녹야원까지 친구 찾아 강랑한다고 친구 찾아서 200km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 걸어가는 도중에 한 젊은이들 무리들과 만나게 됩니다. 젊은이들 무리들과 만나게 되는데 그 젊은이들은 소풍 나온 젊은이들 부부 동반으로 소풍을 나왔는데 부처님한테 탁 묻는 말이 여보시오 여기 혹시 다른 나는 도망치던 여자 한 명 못 봤습니까? 하고 하는 이 부처님한테 물은 첫 질문이야. 그냥 행색만 보고 뭐 부처님인지 도깨친 사람인지 의아노. 여러분들 모르잖아, 그죠? 요새도 그렇습니다. 깨친 자만이 깨친 사람을 알아요. 깨치지 못하면 깨친 사람의 그
그 모습만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은 부부 동반으로 소풍을 나왔는데 한 젊은이만이 마누라가 없어가지고 술집 여자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술집 여자 유녀가 이 부부 동반으로 춤추고 노는 사이에 그 부부들이 가지고 온 폐물이니 물건이니 온갖 물건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숲속에서 청년들은 그 유녀를 갖다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물은 것이 부처님 그 도망치는 여자 하나 한 명 못 봤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보게 젊은이들이여 잃어버린 물건은 놔두고 자기를 찾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말 알아듣습니까? 예, 그 말에 마음을 두는 이가 아무도 없었지요. 그래서 그냥 부처님께서 그냥 지나갑니다.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 하는 말이 아마 여기서부터 출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말로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 없는 중생은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절대 억지로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인연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는 말이. 그리고 녹양원에서 친구 5 비구를 만났어. 비난하고 떠났는데 저 멀리서 고타마 걸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저 타락한 중이 이제 오는구나. 말로 여기 오노. 이렇게 여겼는데 그 부처님이 가까이 올수록 그 모습에 압도되어가지고 깨달은 모습에 압도돼가지고 5 비구들이 저절로 고개를 숙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5 비구를 모아놓고 바로 사성제와 중도 법문을 하게 됩니다. 사성제는 앞으로 여러분 다 알게 됩니다. 사성제 고진멸도라는 것인데 그 반야시경에 자꾸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굳이 말씀 안 드립니다.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사성제 중도 법문을 듣고 교진녀라는 비구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깨쳐버렸어요. 말씀 듣자마자 깨달음을 바로 얻어버리고 나머지 4명의 비구는 7일 안에 일주일 안에 다 깨달음을 이뤘다고 경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깨달음을 다 이뤘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깨달았다고 지금 인간에는 그때 인간에는 뭐 별다를까요? 별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당장 이 자리에서 깨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느낌을 알아야 돼요. 머리를 헤아리지 말고 없다! 그 느낌 탁 크는 순간에 그 달정이가 걔가 불성이 있고 없고 그걸 따지기 전에 그 소리에 깨친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스님들이 그 무자 하도를 답하를 못해가지고 왜 뭐라 했는고 뭐라 했는고 왜 뭐라 했는고 하고 가나스는 하도를 지고 지금 열심히 지금도 싸매고 있습니다. 지금 수천 명의 스님들이 지금. 그래서 이 4비구 또 5 비구가 부처님 깨달음을 부처님 법을 전해 듣고 다 깨달음을 이루고 그 다음으로 한 젊은이가 부처님의 법을 갖다가 얻습니다. 그 젊은이는 누구냐? 그 이름이 야스차라는 젊은이인데 부처님이 계시는 녹야원의 동산에 이 젊은이가 괴롭다 외치면서 돌아다니고 미친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어. 왜 괴로운가 하니 이 야사라는 젊은이는 옆 도시 바라나시 베레나스의 큰 부잣집 아들입니다. 큰 부잣집 아들인데 자기가 아주 좋아하는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인이 자기는 좋아하는데 그 여자는 자기를 좋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안 괴롭고 맞죠? 그래서 괴롭다 하고 숲속을 헤매고 있었는데 부처님과 딱 마주친 거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젊은이 이리 오게 괴로움은 집착으로부터 생겨나고 그 집착을 멸하는 방법이 있으니 그 멸하는 법을 갖다가 다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이 똑똑한 젊은이는 부처님의 말귀를 다 알아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부처님한테 출가를 하게 됩니다. 출가하기 전에 이 야사라는 청년은 먼저 자기 부모님한테 부처님한테 자기 부모님을 소개시킵니다. 데리고 와서. 그래서 야사의 어머니 아버지가 부처님의 법을 받고 출가하려고 했지만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출가는 못하고 부처님한테 하는 말이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은 비록 출가는 못하지만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의식과 모든 필요한 약품과 방사와 필요한 것은 제가 제공 다 하겠습니다. 부처님 걱정 마시고 우리 요 수행자들 공부만 열심히 시키게 해주십시오.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사의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불교의 최초의 우바세 우바이가 됩니다. 우바세는 뭐냐? 남자 신도. 우바이는 여자 신도. 그리고 최초의 제가 신자. 집에서 공부를 하면서 비록 출가하여 머리는 깎지 못했지만은 집에서 공부하면서 도를 깨치는 그것을 제가 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그 부모님이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이래 전화 올리는 것도 아무도 재미있어. 좀 쉬라고 그러죠. 쉬라고. 근데 이 야사라는 정인이 부잣집 아들도 아들이거니와, 그리고 친구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은 젊은이라. 그래서 야사가 뭐 생전 보도 듣도 못한 뭐 석가모니 부처라 그런 사람한테 한 출가를 해가지고 제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전부 다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전부 다 부처님 제자가 됩니다. 그 숫자가 몇 명이냐? 55명이에요. 55명. 그래서 녹야원에서 제일 먼저 법을 얻었던 5비구와 그리고 야사와 야사를 비롯한 친구들 55명 합하면 몇 명이죠? 60. 더하기 할 줄 모르나 60명 아닙니까? 5 더하기 55는 60. 이 60명에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법을 전합니다. 전부 그 법을 듣고 다 깨달음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다 이 제 말을 듣고 다 깨달음을 다 이뤄야 돼요. 다 이뤄야만이 정상이라.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면 비정상이라. 석가는 부처님 당시에 사람들 다 깨졌는데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못 깨치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 깨닫게 만 뒤에 그러니까 지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남에게 전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60명의 비구들에게 전도 선언을 합니다. 자 비구들이여 이제 길을 떠나라. 한 길을 둘이서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가서 마주치는 모든 이에게 법을 설하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설하여 모든 중생을 안락해 하라 하고 전도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60명이 각자 다른 지방으로 한 명 한 명씩 흩어져서 부처님께 들은 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불교란 종교가 태어난 겁니다. 서쪽으로는 그리스가 있죠. 유럽 아니죠? 유럽. 그죠? 그리스까지 전파된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전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다. 미린다 왕문경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죠? 미린다가 뭐 음노수 이름이 아니고 이 미린다는 그리스 왕의 이름입니다. 왕의 이름. 이 미린다 왕문경이란 경전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실제 그리스까지 전파되었다는 그것이 증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 미린다 왕문경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아는 법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나가세나 존자라는 존자가 나오는데 이 나가세나 존자는 바로 인도 사람입니다. 이 미린다 왕이 왕이 묻는다는 거 아닙니까? 왕문경, 왕이 물었다는 경우. 대표적인 그 이야기가 수레 법문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건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돼요. 나가세나 존자여 왕이 묻습니다. 그대의 가르침에 무와 우리 불교의 중심 사상입니다. 내가 없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내가 엄연히 있거늘 어째서 왜 없다고 하는고? 하고 나가세나 존자한테 물어봤어. 나가세나 존자가 하는 말이 대왕이여 여기 오실 때 무엇을 타고 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수레를 타고 왔죠. 이랍니다. 왕이 수레를 타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가세나가 그래요. 수레는 굴대, 바퀴, 판자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만약 그 굴대와 바퀴와 판자떼기를 각각 떼어 놓으면 수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왕이 여러 묻습니다. 다 수레를 다 각각 해보래. 그러니까 왕이 생각하는 게 없거든. 없습니다. 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는 존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수레란 굴대, 바퀴, 판자떼기가 함께 이루어져서 불러지는 통칭일 뿐이지 실제 수레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왕의 몸도 지수, 화풍을 흙의 기운, 물의 기운, 불의 기운, 바람의 기운이 우리 몸이랑 같으니까 그 지수, 화풍이 결합하여 붙여진 이름이지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지수, 화풍을 각각 떼어 놓으면 그 몸은 없는 것입니다. 대왕의 정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은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온이라 합니다. 나중에 다 알게 돼요. 반신경에 등장합니다. 오온이란 말이 최고 많이 나와요. 정신의 행상입니다. 대상이 있고 대상을 받아들이고 대상에 받아들이는데 인식을 일으켜 가지고 그 뭔가 하나를 행사하는 게 오온인데 정신작용입니다. 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온이 결합하여 있다고 하지만 이 정신이 오온은 상대가 없으면 작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가 없으면 작용하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고 할 정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아입니다. 내가 없다. 여러분들 우리 이건 불교 교양대학에서 배우는 건데 삼법인 다 알아요? 다 알죠? 그래 또 짚고 넘어갈까? 이건 대학원에서 배울 게 아닌데 이거 공부할 게 아닌데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여 끝없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안 그렇습니까? 인연으로 생겨난 것은 아까 말했잖아요. 인연으로 다 사라진 손에 잡을 실체가 없다. 그것을 일컬어서 따라합니다. 재행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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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떳떳하게 잡을 것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막 말씀드린 모든 자기 자신이 내가 있다, 내가 실체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몸뚱이도 흩어지면 없는 것이고 나라고 하는 이 정신도 정신 수상 오온이 작용하지 않으면 정신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는 것은 실제는 없다 하는 게 따라합니다. 제법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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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법무와. 그러면 결국 허망하죠. 나도 없고 모든 것이 변한다니까 잡을 게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부처님이 잡은 게 있잖아요. 부처님 잡은 거 뭡니까? 생사초월법. 이 세계와 나의 실상을 알았다는 겁니까? 이 세계와 나의 실상에 대한 이야기가 이 반야신경이야. 그걸 탁 알았으니까 그것이 뭐냐? 따라합니다. 열반적정. 열반적정. 열반이란 말은 내 마음에 있는 번뇌가 다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내 괴로움이 하나도 없다는 거.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 평안함이야말로 정말로 적정한 세계가 아닌가. 그것을 일컬어서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을 일컬어서 삼법인. 법인은 법의 확실한 도장이라는 뜻이라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법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일컬어서 삼법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말 안 해줘도 되는데. 그리고 굳이 용어에 대해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용어보다도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 봐가지고 내 마음을 고이 깔아앉히는 그것이 큰 공덕입니다. 아무리 문자 알고 숫자가 어떤지 알아봐야 그거는 잡생각만 일으키는 것이지 굳이 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하튼 우리 불교가 그리스까지 전해지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중국, 우리나라, 일본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참 그 세월이 너무 길어요. 인도에서 중국까지 전해지는데 시간이 500년이 걸렸어요. 중국에서 우리나라까지 불교가 전해지는데 또 500년이 또 걸렸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일본까지 불교가 전해지는데 또 500년이 또 걸려요.
15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불교가 일본까지 전해지고 지금 2000년이 넘어서니까 왜 됩니까? 전 세계가 불교에 대해서 미국에까지 갔습니다. 이제 거꾸로 미국에서 불교가 역수입돼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불교 사상이 희한한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포교 활동하시는 스님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불교가 전파되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 불교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불교 사상이 다 알려져 있다. 알려지긴 했지만 우리나라 불교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개신교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참, 다 스님들 포교를 잘못했어 그래. 포교 활동을 등한시하고 젊은이들을 키우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린이들한테 이런 법회를 열고 베풀지 아니하고 이래가지고 사태가 이래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 불교는 더욱더 쇠퇴할 겁니다. 계속 개신교에서는 어린이집이니 뭐 유치원이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불교는 그런 역할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스님들이 많이 뉘우쳐야 되겠습니다. 나와 세계의 실상을 깨닫는 이 좋은 법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죠. 그죠? 네. 이제 이 자리 여러분께서 다른 이에게 지혜를 갖다 전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또 문제 한 개 드릴게요. 별 5개. 마치는 분 별 5개. 생점 5개 준다. 어디가 붙지? 문제 내려고 내가 뭐 하나 숨겨놓은 게 있어. 어디가 붙나? 자, 문제 나갑니다. 이게 뭡니까? 안 보이나? 세상의 평안을, 마음의 자비를. 원래 불기 2569년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공식 표어라. 세상의 평안을, 마음의 자비를. 이제 막 제 말을 들었다면은 이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 알 겁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아는 분 손 들으세요. 마음이 평안에부터 먼저 와야 돼. 순서가 바뀐 거. 똑똑다. 네. 팽점. 오늘 몇 10개 맞네 저분이 9개. 역시 신행이라 처음이 발레. 그래 맞췄습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게 마음의 자비가 먼저 갖춰져야 세상에 평화가 오지. 왜 세상에 평안을 먼저 해놔? 그게 이제 자기 수행부터 먼저 하고 세상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세상의 평안을 마음의 자비들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순서가 거꾸로 돼요. 그래서 제 말을 들으면 따라하는데 오늘 우리 저 똑똑한 보쌈 일어나서 그 박수 한번 쳐줘 좀. 나도 오늘 저 보쌈을 처음 봐. 연주입니다. 소연주. 소연주. 이거 똑똑다. 똑똑해. 근데 기록하는 그 노트를 모르고 방에다 놔주고 와버렸어. 이거 그걸 기록을 못하네. 자, 그걸 맞췄으니까 참 좋습니다. 원래 아까 말씀드렸잖아. 지혜를 먼저 갖추고 난 뒤에 법을 전하는 것이 지혜 없이 어떻게 남에게 법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자비가 먼저 갖춰져야 세상에 평안이 오는 것이지. 세상에 자비롭지 못하고 세상을 어떻게 평화롭게 만들 수가 있나? 그래서 이 표 만드는 사람들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런 거. 내가 바로 발견하고 줄마다 그들 뭐하고 말도 희한하게 썼냐 해서. 지금은 제가 여러분께 법을 이렇게 전하지만은 어느 순간은 여러분 각자가 다른 사람에게 행해야 할 일이 전법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부처님께서 그랬듯이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내 마음에서 자비심, 연민의 정이 솟아요. 이 사실을 저 사람은 왜 모르나? 이 좋은 사실을 왜 모르나? 이 생각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법을 하게 돼야 돼요. 그러자면은 여러분 각자가 먼저 지혜로워져야 한다는 결론이 서죠? 맞죠? 네. 예.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14살 때 저는 처음 지혜를 만났어요. 처음. 이 이야기는 이 책 80쪽에 내가 써놨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봐요.
근데 저야 지혜가 뭔지 알고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은 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참 대답하기가 곤란한 질문입니다. 지혜가 뭐냐 하고 물으면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숙된 생각, 나아갈 때 나아갈 바를 알고 물러설 때 물러설 바를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지혜가 아닙니다. 사실은 참으로 지혜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지혜가 뭐냐? 지혜가 뭐냐 하는 대답부터 하기 전에 지혜는 어떻게 나오는가? 지혜의 출처, 지혜의 경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지혜가 나오는가? 그죠? 우리 불교에 이게 좀 지우자. 소소 영제는 지우고 사막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사막. 뭐 그대로 하면은 세 가지 배울 것인데 우리는 배우러 온 게 아니고 세 가지 익힐 것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다. 이 사막이 뭐냐면은 개정해라. 이 개정해, 계율할 때 개, 선정할 때 정, 그리고 지혜할 때 해자입니다. 이걸 세 가지 익힐 것, 세 가지 알고 실천해야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개정해로서 개는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좋은 습관을 말해요. 몸과 마음이 평안하면 내 마음에 요동치지 않으니까 고요해집니다. 맞죠? 시끄럽지 않단 말입니다. 내 마음이 시끄러우면은 막 정이 아니를 선정이 안 오는데 이 조건은 개가 우세요. 개가. 제가 저 경상남도 출신인데 여 발음을 잘 못해. 매일 학교 다닐 때 놀림을 당했어요. 경남을 갔다 경남 이래가지고 지금도 개 발음을 못하겠어 지금. 위자. 그래 이 개 이제 범어로 신라라고 하는데 이 신라는 좋은 습관을 말해요. 내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는 좋은 습관. 그 좋은 습관으로부터 내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내 마음이 어지럽지 아니하고 잔잔히 가라앉는다. 요동치지 않는다. 요동치지 않으니까 어떤 상태가 되느냐? 고요가 이루어진다. 그 고요가 이루어진 상태, 내 마음이 조용해진 상태를 이끌어서 정이다 그래요. 선정이라는 뜻입니다. 정이 이루어지고, 근데 이 고요가 그냥 고요가 아니고 고요함을 넘어선 고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 정멸이라고 해요. 정멸. 나중에 정멸이라는 말을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정멸은 말로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할 수도 없어요. 처음 머리 말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각자가 온몸으로 느껴야 되는 게 이 정멸이다. 감성적으로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이 고요가 이루어지면은 저절로 지혜가 바로 나타납니다. 저절로 지혜가 나타나는데 지혜가 이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깨달음에 대한 이 불교 공부는 스스로 체득을 해야 이게 지혜다 하고 있는 것이 가르칠 수도 없는 기고 그리고 여러분이 또 배울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떤 스승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스승이 아기 때부터 데려온 자기 제자를 갖다가 아무런 간섭 없이 그냥 막 제멋대로 키웠어요. 타고난 본성 그대로 키웠는데 이래라 저래라 어떤 가르침도 주지 않고 그저 친구처럼 아주 재밌게만 살았어. 애 데리고 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스승이 출타하게 됩니다. 잠시 집 좀 봐라. 이 애가 알았다 얼마 다녀온나 이래.
땡겨온다. 그 스승이 없는 틈에 스승 친구가 왔는 거야. 네. 그 암자에. 스승 친구가 와서 너 스승님 어디 가셨노? 이러니까. 스승? 얼마나 나 모르겠다, 인마. 그러니까 이 꼬맹이 녀석이 지한테 반말을 빡빡 하는 기라.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 스승 친구가 이 꼬마 동자승을 앉혀놓고 누가 엄마 그래 배워주더노? 응? 어른한테는 이래야 되고 스승한테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밤을 새가면서 맨날 며칠을 갖다가 그 아를 가르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떠나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한참 뒤에 스승이 볼일 다 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애가 탁 깍듯이 인사를 하면서 아이고 스승님 다녀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승님 뭐라 했는지 압니까? 놀래 자빠져가지고 어느 놈이 와서 내 제자를 다 버려놓고 갔을 거 했어. 어느 놈이 왔어. 다 버려놓고 갔어. 천진면목. 말 그대로 타고난 본성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이 천진면목. 우리 타고난 본성 그대로 맑고 밝은 그대로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바람에 스스로 이리 꺾이고 저리 꺾이고 가지고 자기 모습이 이래도 정해진 모습처럼 사회가 원하는 모습 그런 식으로 바뀌어갔다. 그러니까 진짜벽이 내 모습을 찾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그렇게 깨달음을 얻도록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키운 애를 갖다가 이 너무 스승 친구가 와서 완전 다 베리나고 가쁜 거야. 이 순수한 세계 아까 말하던 정멸 세계 있죠. 그 정멸 세계 고요고요한 세계가 바로 이 순수함이 통하는 세계가 바로 정멸 세계. 순수 그 자체입니다. 이 정멸 세계는 어떤 규칙이나 원칙 없이 그저 둥글둥글한 바로 지금 말한 이 정의 세계죠. 이 정멸 세계 고요로부터 차례가 다 정했잖아. 개, 정, 해, 사마. 개가 있음으로 해서 정이 있고 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혜가 나왔다. 그런데 여기서 말이 한 개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정으로부터 지혜가 나온다. 지혜가 이루어진다는 그 말이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 정 자체가 바로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정멸이라고 이야기했죠. 정멸 자체가 바로 지혜입니다. 요동치지 아니하고 물덤이 없고 절대적으로 평안한 상태가 바로 지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밝음이 지혜입니다. 밝음이. 그죠? 아까 우리 인간의 본질이 뭐고 하고 물어봤죠? 맑고 밝음이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맑고 밝음이 본질이니까 맑고 밝음 그대로 사는 것이 지혜겠죠? 그렇습니까?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정의 상태, 고요가 이루어진 그 상태를 우리는 지혜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혜를 아는 것이다라고 해두면 됩니다. 그런데 단정을 하면 안 돼요. 지혜라는 것은. 단정하면 여러분 각자 그걸 체득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의 단정을 해버리면 무유정법이란 말 들어봤죠? 원래 정해놓은 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정해놓은 법이 없어가지고 이것이다 하고 단정을 하면은 여러분 각자의 자유를 묶어버리는 사자가 돼요. 내가 사자가 되는 말이에요. 반어스성이 아니고. 그죠? 저는 그 맑고 평안함이라는 지혜를 갖다가 망각하고, 제 같은 경우는 고교 진학, 대학 진학, 취업 등의 사회가 정해놓은 과정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만 지혜를 잊어먹었어요. 제가 14살 때 알았는데 지혜를 만났는데 영 잊은 건 아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아득한 그리움 같은 것이 저한테는 그 지혜. 근데 그 실천하지는 못했었지. 몰라가지고 제대로 몰라가지고. 그러다가 23살에 제가 입산 출가해서 지금이 이르렀는데 도중에 목숨을 내걸고 치열하게 공부하던 때도 있었고 객기를 부리던 시절도 많았습니다. 또 여러 선지식 들어가고 교우하면서 법의 기쁨을 저하고 알던 도인들이 많았는데 도인들이 다 명이 짧아가지고 빨리 다 죽어버렸어. 요즘 외로워요. 내가 쓸쓸해요. 진짜. 그 사연들을 다 얘기하자면은 참 맨날 며칠 밤새워 얘기해도 모자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중물을 드는데 많은 세월을 허비했다 이 말. 중물이 뭔지 알아요? 중물이 뭐냐면은 여기 앉아도 도생각, 저기 앉아도 도생각. Who am I? Where am I?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고 살피는 게 중물되는 게 어디에 있어? 근데 제가 중중하니까 뭐 여러분들 상스럽게 생각하죠. 근데 이 중이란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 줄 알아요? 중이란 말은 한자 무리 중에서 온 말입니다. 무리는 서로 화합해야 무리를 이룰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화합해야 무리를 이룰 수 있으므로 범어 쌍카란 말하고 똑같아. 쌍카 같이 화합하는 사람이 중이다. 이 말, 화합하는 사람. 참으로 좋은 뜻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화합하는 수행자가 되어야 하는데, 영어로 했죠. Who am I? Where am I?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생각보다 여러분 어쩌면 먹고 살고 어쩌면 부자 될고 하는 생각이 먼저죠. 네, 그래서 속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하지만 중물이 들면은 머리를 깎거나 기르나 다 중입니다. 다 중이라서 척하면 삼척이고 삼척하면 시멘트라서 안 그렇습니까? 그처럼 나 하면은 나 그러면 없다. 나는 없는 거잖아요. 나 없다 그거. 뭐 없나 하면은 뭐 생각하는지 알아요? 목탁 죽비 생각하는 거예요. 목탁 죽비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목탁이 목탁은 게으르지 마라. 죽비는 제대로 공부해라. 이겁니다. 목탁이 왜 게으르지 말은지 알아요? 예전에 한절에 스승과 제자가 살았는데 이놈의 제자가 얼마나 게으른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산으로 놀러만 다니니까 스승이 해를 쩍쩍 찼습니다. 그러다가 이 제자가 놀기만 놀다가 죽어버렸어요. 죽어가 스승이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화장을 해주고 배를 불어주고 그래가 세월이 흘렀어요. 흘렀는데 이 스승이 어느 날 바다에 배를 타고 바다를 가게 되었는데 저 바다 앞에서 바다 위에서 큰 물고기 한 마리가 등에 커다란 나무를 받고서는 자기 배전으로 다가오는 거야. 오면서 그 물고기가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그러니까 이 스승이 딱 보니까 죽었던 자기 전생의 자기 제자라. 죽었던 제자가 돼가지고 물고기 등에 큰 나무가 박혀 있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큰 나무를 싣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 스승이 도력으로 그 나무를 베가지고 뭘 만들었냐 하니까 이 목탁을 게으르지 마라. 물고기처럼 생겼잖아. 이 물고기 아닙니까? 저리가 모고라 같은 것도 있잖아. 그래서 목탁을 보면은 게으르지 말고 정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죽비는 뭡니까? 우리 선방에서 스님들 공부할 때 스님들 꼬박꼬박 졸고 있으면 뒤에서 쿡 찔러가지고 땅 등을 세 번 때립니다. 때리면 정신이 번쩍 들죠. 공부 제대로 해라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물이 든다는 것은 항상 그러한 도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빨리 개치나 하는 그런 생각부터 하는 게 중물되는 기고, 그리고 남을 이익되게 하는 생각부터 항상 먼저 하는 겁니다. 이게 밝은 생각이거든요. 우리는 지식보다 먼저 하잖아. 이놈의 종은 항상 너보다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 덕분에 시간이 많이 흘렀네. 아이고, 되네. 그죠? 하는 때까지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경험 때문에 지혜가 뭔지, 지혜 아는 것이 뭔지 아는 것을 눈을 제가 지녔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부끄러워 이 자리에 제가 앉아 있겠습니까? 못 앉아 있겠죠. 여하튼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은 옳은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그 옳은 스승의 기준을 갖다가 오늘 이것까지 해야 됩니다. 지혜 없는 처지에서는 잘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사대 스승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경험한 결과로서 옳고 삿된 스승의 잣대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해야 오늘 뭐 수업이 된다. 이것은 지혜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계내와도 일치하는 겁니다.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생멸 없는 법과 생명 없는 것과 무유정법을 무유정법을 말하는 자는 옳고 말하는 자는 옳고 지혜로우며 지혜로우며 그것을 벗어났어 그것을 벗어나서 말하는 자는 말하는 자는 삿대다. 삿대다. 예.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나의 본질과 이 세계의 실상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 생멸 없는 법이란 말을 갖다가 우리말로 바꾸면은 나고 다함이 없다. 무유정법은 정해놓은 법이 없다가 됩니다. 이 말은 마하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반야 바라밀에 관한 소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내내 공부할 기라 이거. 끝마칠 때까지. 지금은 맛보기 엿먹는다 생각하고 들어야 됩니다. 맛보기 엿 알아요, 여러분. 옛날 열장수가 그 시골에 오면은 막 고무시고 뭐고 막 깨진 소치고 들고 가지고 가면은 막 그 엿맛을 막 보여줍니다. 그랬어요. 난다, 태어난다는 것은 시작을 말하는 기고, 다 한다는 것은 끝을 말해요. 끝을. 시작과 끝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없다고 했다. 시작과 끝이 없다 하는 말은 부처님께서 깨치신 바가 생멸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부처님이 왜 생사를 초월했습니까? 태어남이 없고 죽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생멸이 없는 법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없는 걸 알려면 부처님과 같이 깨달아야 되겠죠. 깨달아야 그 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어떤 사람은 시작과 끝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세상의 종말이 언제고 이 세계의 끝은 어디고 당신의 능력과 수명이 언제까지고 그죠? 하는 한정적인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를 끊어진 개네 단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잖아 전부 다 그거.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전생이 어떻고 하면은 기가 솔깃해서 뭐입니까? 네 앞길이 어떻다 하면 어쩝니까? 무슨 구세주를 만난 거 몇 그리 하면서 막 따라가잖아요. 맞죠? 그게 그런 개념을 따라가는 겁니다. 올빼미 교주 이야기 해드릴게요. 다람쥐 형제가 밤중에 살살 기어가는데 갑자기 나무 위에서 네 이놈들 너희들 어제도 연애하러 가다만 오늘 또 저 건너숲에 암놈 만나러 가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람쥐가 깜짝 놀랐습니다. 맞거든요, 그 말이. 이야, 어째 저렇게 잘 알고, 응? 그래서 이 다람쥐가 그 길로 바로 숲속의 동물들한테 소문을 퍼뜨립니다. 저기 신령스러운 분이 계신다. 저분은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 자, 우리의 지도자로 삼자. 그러니까 뭐 여우, 토끼, 곰, 오소리 막 온갖 숲에 사는 동물들이 전부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올빼미 뒤를 따릅니다. 올빼미는 어색해져가지고 힘차게 나를 따라라 하고 그냥 앞장섭니다. 동물들이면 쫙 서가지고 뒤를 따라가죠. 따라가니까 날이 점점 밝아오니까 올빼미가 앞을 봅니까? 못 보죠. 올빼미가 비틀비틀합니다. 비틀비틀하니까 동물들도 곰도 오소리도 늑대도 전부 다 같이 비틀비틀합니다. 똑같이 그래야 되는데 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가다가 올빼미가 드디어 낮이 해가 뜨니까 앞을 못 보고 절벽으로 탁 떨어집니다. 뒤에서 뭐 토끼, 곰, 오소리, 늑대, 1인만 늑대 전부 다 떨어집니다. 그냥. 그게 현실 아닙니까? 참 우스갯처럼 들리는데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좋아하면 그렇게 해도 이 반대의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삿된 견해가 돼요. 당신과 당신을 둘러싼 물질이나 세계가 영원히 존속된다 하고 고집하는 거예요. 영원한 1차 세계는 영원하다. 당신이 육신이 죽어도 자아는 영원히 존재한다 하는 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견이라 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 그리고 불교에서 윤회 이야기, 불교 이론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알고 있죠? 윤회설을. 윤회는 불교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윤회도
인자막 말하는 상견하고 똑같아요. 자라는 것이 계속 존속된다는 이야기거든. 다음에 뭐로 태어나고 뭐로 태어나고 내가 존속된다는 이야기잖아. 영원하다는 이야기예요. 잘못된 거예요. 내가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왜? 여러분 어제 있습니까? 내일 있습니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어제는 내가 생각을 해서 어제가 있는 것이고 내일은 내가 생각을 해서 내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멈추면 어제도 내일도 없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맞잖아요. 네. 그래서 윤회라는 것은 윤회를 생각하는 자에게는 윤회가 있고 윤회를 생각하지 않는 자에게는 윤회가 없다. 지옥 극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을 생각하는 자에게는 지옥이 있고 극락을 생각하는 자에게는 극락이 있다. 그래서 윤회라는 것은 윤회를 생각하는 자에게는 있는 것이니까 없다고 말할 수가 없고 윤회를 생각하지 않는 자에게는 없는 것이니까 있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게 윤회야.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가장 올바른 방법은 뭡니까? 지금 바로 여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만 바라보는 그게 도입니다. 도지 과거가 어떠니 미래가 어떠니 그렇게 낙점하는 순간에 도하고는 어려집니다. 윤회에 대한 견해이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며 생존에 필요한 교육을 받으며 살아왔죠. 도덕적 규범이나 전통적 가르침들이 우리 마음에 고정된 관념으로 자리를 잡으면 그것은 우리의 맑은 본성을 가리켜. 맑은 가리켜. 마치 우물한 개구리가 우물 바깥의 세계를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옛말에 남의 제사 간섭하면 밥 만다는 말이 있어요. 들어봤죠? 집집마다 제사 지내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 자기 제사 방식이 옳다고 강요하면 얻어터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네. 오죽하면 박정희 대통령 정권 시절에 가정 의례 준칙이란 공부한다. 책자를 보급해가지고 그래. 목사님 혹시 지난번 초하루 때도 저리다 저리다고 받은 거 아이가? 초하루 방문할 때 맞지? 목소리가 똑같은데. 하여튼 남의 저사 자 때렸어. 자 웃었기 좋다야. 이 박정희 정권 시절에 가정 의례 준칙이란 책자를 갖다가 보급해가지고 우리 집에도 있었어. 제사, 계로, 뭐 상례 의식 이런 것들을 갖다가 통일시키라고 애를 썼는데 그게 제대로 잘 안 됩니다. 이게 됩니까? 다 집마다 다른데. 옛날 어느 집안에서 제사를 모시는데 집에서 키우는 개 한 마리가 자꾸 제사상에 기어오는 거다. 그래서 이 집안 어른이 개를 갖다가 마루기둥에 탁 묶어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때 그 어린 아들이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른이 되어 커가지고 제사를 모시는데 예전에 아버지께서 기둥에 개를 묶어놓고 제사 지내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개를 묶어놓고 제사를 지내는 줄 알고 개를 탁 묶어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또한 당연하게 개가 없으면 이웃집에 개를 빌려가지고 마루기둥에 묶어놓고 제사를 지냈다 납니까? 요즘 우리나라에는 명절 제사 안 지내고 참 조상 제사도 한때 묶어서 한 날에 지내고 맞죠? 네. 그게 이제 유행이 사회풍토가 되었어. 그죠? 객식이 어찌됐든 간에 우리 불교의 연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조상이 있으므로 내가 있죠. 맞잖아. 조상을 공경치 않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무시하는 처사하고 똑같은. 그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도 자기를 무시하겠죠. 네. 결국 자기 자신이 천박해지겠죠. 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기해지려면 어떻게 되죠? 조상 잘 모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스스로 천박하지 않고 기해지려면 조상을 잘 모시고 남을 잘 대접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위대한 가르침이라고 해도 상대를 한정짓고 속박하는 요소가 있으면 옳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길가에 민들레도 사람이 편에서 이름 붙여 민들레지 민들레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민들레를 갖다가 진달래라고 하고 진달래를 민들레라고 했으면 그렇게 됐겠죠. 네.
정해진 것이 없는 거다. 이름자만 해도 그런데 인생 행로에 정해진 바가 있다라고 뭐 사준이 팔자니 이렇게 운명을 봐주는 사람 있잖아. 그게 결정론이라 그래. 그런 거 덜미가 결정론을 펴는 스승이 있다면 사태죠. 그런 스승 따라가면 안 되겠죠. 가까이 가도 안 돼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이 가면 묵거든. 뭘 가까이 하면 다 묻게 돼 있어요. 근처에만 가도 묻어요 그냥. 그걸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여기 그를 경계하는 장자의 응주왕편에 요 좋은 경계하는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요거만 이야기하고 오늘 강의 끝냅니다. 남의 임금을 숙이라 하고 북해의 임금을 호리라 했는데 그 중간에 혼돈이라는 땅이 있어. 그 혼돈이라는 땅이 중앙의 임금을 혼돈이라 했어. 혼돈, 중앙의 땅. 그런데 맨날 이 중간에 있으니까 이 북해의 임금하고 남의 임금하고 중간에서 만나는 거예요. 혼돈의 땅에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니까 맨날 혼돈의 신세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에 가만히 한 날 둘이서 만나가 하는 소리가 우리가 너무 혼돈한테 신세를 많이 지고 이래 했으니까 은혜를 갚아야 안 되겠나. 그런데 혼돈을 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7개의 구멍이 있어가지고 보고 듣고 먹고 숨을 쉬는데 이 혼돈은 그 구멍이 없어. 그래서 얼마나 불편하겠노 싶어가지고 이 임금 둘이서 하루에 우리 구멍을 뚫어주자 혼돈한테. 그렇게 의논해가지고 하루에 1개씩 구멍을 뚫었어요. 1회째 되는 날 구멍을 다 뚫고 나서 어째 됐습니까? 혼돈은 그만 죽어버렸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자연에 인의를 더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그대로 두라는 이야기인데 어떤 규정을 정해놓고 존재를 속박하지 말라 하는 무유정 법과 똑같죠? 우리 법은 불교는 뭐? 따라합니다. 무유정법. 불교는 무유정법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 무유정법을 말하는 자는 옳은 스승입니다. 옳은 스승이고 그렇지 않은 스승은 사된 스승이다. 그걸 알기를 바랍니다. 그 옳고 그런 사된 스승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사된 유혹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돼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아직까지 마할에 대한 설명이 아직 부족합니다. 마 한 개 가지고 하는데 아직까지 많이 남았어요. 다음 주에 또 2시간 동안 하면 딱 맞습니다. 들어가고 제가 2달 과정을 안 했습니까, 그죠? 2달 과정이니까 결국 2달 채워주셨습니다. 여기는 6번째까지 있는데 6째 날이 아니고 8째 날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들어주셔가지고. 그럼 좀 알아듣겠습니까? 네. 쉬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거. 되게 재밌는데. 쉬기 재미있어. 쉬기 어려운 이야기거든. 어려운 이야기를 알아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다 똑똑하다. 쉽게 말씀 잘 해주셔서 그렇지. 내가 쉽게 전하려고 내가 수십 년을 연구한 사람인데 그래도 잘 안 돼요. 색상은 적습니까? 그래도 됩니까? 적어요. 각자 세상 적고 방송도 적고. 바쁜 사람 가도 돼요. 바쁜 사람.